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하겠습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 우리 평화 되시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 놓고자 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서 계실 때의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감당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두 명의 병자가 언급됩니다.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죠. 먼저 12절에서 16절 말씀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우리 옛날 성경에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소개되어 있는 이 나병인데요. 이 나병의 증상, 이 병의 증상이 여러분 이 나병을 성경을 통해서 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병의 증상이 어떤지를 알고 계십니까? 나병은 사람의 조직과 신경을 마비시키고 파괴해서 그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 감각이 없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래서 부딪히거나 뾰족한 못 같은 것에 찔리거나 아주 뜨거운 물에 닿아도 전혀 피부에서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데요. 그렇게 서서히 온몸이 썩어 들어가게 되고요. 심하면 손가락, 발가락은 말할 것도 없고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또 얼굴에 눈, 코, 입이 막 문드러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기 때 이 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일부의 학자들이 보기에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이 있는 이 지역이 나병균이 증식하기에 좋은 환경이었다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볼 때, 믿는 우리가 볼 때 성경에 기록된 나병을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의 모습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악에 빠진 인간은 감각이 마비되어서 살아갑니다. 그 죄 앞에 철저하게 무감각하게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뭐 어디가 아픈 건지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나병 환자처럼 그렇게 죄 앞에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내가 지금 내 영혼이 완전히 박살나고 죽어가고 있음에도 전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이 그 영적 나병 환자 그 자체인 것이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서도 보면 나병에 대해서, 이 중풍병에 대해서 유독 자세하게 언급하면서 나병 환자들을 부정하게 여깁니다. 단지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영적 질병의 상태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이죠. 동일한 의미에서 시각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것처럼 죄악된 인간은 영적 소경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 인해 그 눈을 뜨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의 기자들은 다른 병들보다 유독 이 나병과 시각장애인의 어떤 치유 사건을 굉장히 많이 부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먼저 보는 나병 환자,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본문 13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먼저 손을 내밀어 그를 대하셨고요.
사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 크나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나병이 이제 전염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그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가는 것조차 상당히 많은 용기와 각오가 필요한 상황인데, 유대교는 종교적으로 우리 전통적으로 구약의 배경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심지어 금기시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나병 환자를 부정하게 여기셔서 구별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금기시하고 있죠. 그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손을 대십니까? 고치시기 위해서 손을 대시는 거죠. 아마도 이 사람은,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이 나병에 걸린 이후에 처음으로 그 병을 앓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사람의 체온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손을 대기는커녕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피하고 기피하고 돌로 막 이렇게 위협하면서 던지기까지 했죠. 경계하면서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초월하여서 그를 사랑으로 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으로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보면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그 나은 몸을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에 기재된 대로 나병 환자가 낫게 되면 나병을 앓았던 그 사람은 깨끗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본인이 깨끗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제사장에게 가서 나 이제 깨끗해요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확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것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신분이 나병 환자가 아니라 이제 나병에서 이제 자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확증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나병 환자와 같이 구제불능, 온몸이 죄로 병들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정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죠. 그러나 율법을 초월한 주님의 사랑을 입어서 우리는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와 동일하게 우리도 또한 죄로부터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정죄함을 면하게 되고 의롭다 여김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영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이 몰려드는 사람들을 뒤로 한 채 그렇게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물러가셔서 기도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뜻, 그 사명을 굳건히 붙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죠.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러한 그러한 수준이 아니었고요. 이 일을 통해서 이런 병을 고치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고 또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주시는데요.
17절에서 19절 말씀, 오늘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하루는 침상에서 꼼짝 못하는 한 중풍병자를 이제 친구들이 침상채로 메고 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장소에, 예수님이 계신 그 장소에 워낙 많다 보니 도저히 예수님이 계신 그 앞쪽까지 그렇게 그 침상을 메고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집에, 그 집의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기와를 벗겨서 그렇게 구멍을 내고 그 구멍으로 중풍병자를 침상채에 매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그렇게 공중에서 그렇게 매달아서 내리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여기서 기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 한국적인 표현으로 이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유대 집은 옥상이 있어서 지붕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 그리고 지붕은 대들보가 있고 판자와 나뭇가지가 진흙을 엮어서 그렇게 만들었기에 지붕을 뜯는 일이 그리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지붕에서부터 공중에서 이렇게 중풍병자가 이렇게 실려서 내려오는 이 광경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누구의 믿음입니까? 그 친구들의 믿음이죠. 그렇게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주님은 병은 고쳐주시지 않고 난데없이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너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가 아니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죄 사함을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 곁에 항상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는, 어떻게든 이제 로마 정부에 이제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누구라고 감히 죄사함을 선포하는가? 라는 이런 주제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신성모독이다. 죄사함은 우리가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로 그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인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에게 물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질문,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셨던 그 질문을 여러분들께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쉽습니까? 여러분들이 또한 생각하시기에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게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보다는 일어나서 걸으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어나서 걷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일어나서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그 불가능한 일이 눈으로 보여져야 되는데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것은 그냥 말만 선포하는 것이죠. 근데 죄가 눈에 보입니까? 죄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선포해서 죄가 남아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러니 말로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분명 더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중풍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한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하시죠. 죄 사함을 받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가 중풍병에서 자유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사실 이때는 이렇게 선포하실 때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야말로 놀라 자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일이 오늘 본문의 일입니다.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모든 치유의 기적이 그렇지만 특별히 본문의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대로 죄사함의 권세는 분명히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환자들을 치유하심으로 자신에게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이셨고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만천하에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병고침의 그냥 외적인 병고침에 그냥 머무는 그런 영역도 아니고 세상 성공과 번영의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근본적인 문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죄사함의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 죄사함의 권세가 당신에게 있음을 나타내셨고 누구든지 그 주님 앞에 나와 죄사함을 얻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 제 병든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죄로 인해 저의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십시오. 이것을 바라시는 것이죠. 이 죄사함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소중한 복입니다. 그 소중한 복을 우리는 이미 받아 누렸고 지금도 그러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죄사함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최고의 복을 우리가 이미 얻어서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이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또 앞으로 또 구원을 완성해야 할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우리 삶으로 완성해 나가고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죄사함의 권세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죄사함의 문제, 절대 우리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그 이름을 믿는 그것 하나로, 그 조건 하나로 그렇게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 죄사함의 그 크신 은혜를 항상 우리 삶 가운데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렇게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결단하며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의 산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